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어디서든 주께서 믿음 주셔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입니다. 2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제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황폐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택함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와 사망자가 생기고 사회가 경직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오. 코로나19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76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과 교회를 사랑하시어 일제치하에서 독립되게 하시고 수많은 교회와 신앙인을 배출하여 오늘날 선진국 대륙에 오르시게 하시어 많은 선교사님들을 해외에 파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성교회도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와 전도, 구제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태국에 협력 파송 중이신 박성일 선교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교 복교와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지역 성도님들과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오 본당에서 모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조영석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제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성석 장로님 봉헌 인도합니다. 특별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백일자 권사님, 지금까지 인생의 매 걸음마다
세미하고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500만 원 헌금을 하셨습니다. 헌금하시기 전에 당회장실에 오셔서 이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언젠가 본인은 무명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한춘희 권사님께서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신 걸 보고 나도 저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모두 여러분들이 이런 게 마치 서로 연결되어서 감사 일들이 많아지는데 사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헌금을 드린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들, 여러 가지 것들,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 쭉 하시더라고 살아오신 인생들을 그저 감사가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감사함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구역 헌금과 여러 제목으로 주 앞에 헌금들을 준비하여 드리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또한 지켜주실 줄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마음의 원인만큼 소원을 주셨사오니 소원대로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육적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차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를 다니든 안전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여러 어르신들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여, 주께서 오늘도 선포하시고 말씀하셔서 주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그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개인마다 가정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되어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실 때 오늘 헌금을 드린 백일자 권사님, 주께서 그 인생 평생을 돌보시는 인생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담아 드렸사오니 권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남은 생애 가운데 복을 주시고 권사님의 소원과 마음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감사할 것들이 넘치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우선 예배당에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도 있는데 우리 모두 이렇게 말은 안 하는 것 아시니까 눈으로만 인사하겠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눈에 잔뜩 담아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으로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정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식구들은 같이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게 주일이 광복 76주년과 같이 겹쳐서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하나님께서 이 복 주신 것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더 하시기를, 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기도 더 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는 우리 1지역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고 다음 주일은 2지역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그래도 계속 교회에서 안내를 참고하셔서 혹시 부목사님들이나 문자로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 다 알려드릴 터이니까 언제나 문자 또 안내사항을 보시고 홈페이지도 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원래대로 드립니다. 단 3일 밤 금요일만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난 예배 중에는 박성일 선교사님 태국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가족이 왔는데 원래 한국에 잠깐 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첫째 딸 시은이 학교 대학 입학 때문에 왔습니다. 시은이 형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대학에 가을 학기부터 입학하여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
또 이전처럼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덕 권사님 입원하셨는데 어제 퇴원하셨습니다. 한번 전화 주시면서 또 입원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하셨으니까 같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터인데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들으시고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이면서 광복절이 되는 이날, 광복절은 일본 제국 주의로부터 우리 해방된 날입니다. 근데 해방이 자유라는 말과 또 유사한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과 관련되냐면 율법, 계명과 관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오해하고 있는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착한 삶을 살고 있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의로웠고 우리가 내놓을 게 있었고 우리가 종교적 열심히 있었고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유와 관련하여 드릴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죄인이었다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감사하여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는 하나님이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것이 계명 또는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아 은혜 받은 사람은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방법, 기준은 율법, 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오해를 하면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가? 내 마음대로 어떤 정도를 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율법을 따라 계명을 지키며 계명을 순종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율법, 계명은 중하고 소중하고 선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이 됩니다. 신자가 됐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런 시험과 오해가 여전히 그들 마음에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려면 무언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주시기에 인색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인색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무언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을 오해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서부터 거기는 이제 내가 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했는가?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못했는가?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하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고 어떤 것이 복을 받지 못할 조건이 되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에 많은 이유를 들면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일과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교만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면 그 선함과 종교적 열심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그런 일을 못하는 사람을 대하여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겉으로는 행위로는 바른 일, 올바른 일을 했을지라도 그 마음에 교만함으로 가득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내가 준수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고 여기는 사람에게 마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복을 받으려고 조건을 갖고 나갑니다. 내가 이거 지켰으니까,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갖고 내가 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했습니다 하고 내밀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것도 요구하실 겁니다. 왜 그것만 했니? 다른 것도 율법인데, 다른 것도 많은데 왜 그것만 했니? 다른 것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지켰다고 그것을 갖고 내민 사람에게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서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나아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 번째,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게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중심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비록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사는 일에 실패했고 넘어졌을지라도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것도 혼자 생각에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복 못 받을 거야 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을 멀리 가는 것, 이것도 교만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못하면 못할수록 그래도 머리 뒤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탕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같이 비견되는 그 아버지의 재산과 자비와 사랑을 의심하고 허랑방탕하게 지냈을지라도 그 모든 것 갖고 다 사치하고 쾌락에 다 방탕하게 지냈을지라도 마지막은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참아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렇게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 중심에 마음의 상한 심령을 갖고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받아주시며, 그러할지라도 율법을 잘 못 지키고 마음대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한두 가지 걸 가지고 조건으로 삼아 나는 복을 받아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것들에 실패하고 잘 못하여서 점점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나, 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신 이가, 생명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독생하신 아들을 주신 이가 다른 모든 것에 인색하여서 내가 뭘 하나를 하고 못하고를 따라 그렇게 재고 계산하고 그런 하나님이시겠느냐.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을 살펴보고, 그리고 잘못하고 우리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 자세가 필요한 거고, 그럴 때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있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론은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참으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에게는 어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으로 모든 것 가운데 종노릇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를 이미 충만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이라고 내세우기 전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구원받기 전부터 구원받은 이후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으로 율법에도 자유를 얻습니다. 무엇을 했고 안 했고를 넘어서 그럴 때 마음이 열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대할 때 율법로부터의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율법을 지키는 조건을 들어, 율법을 못 지키는 조건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과하게도 또는 족하게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데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에 광복절을 같이 맞습니다.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신 주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다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행위와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잘못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만족하며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공동 파송입니다. 태국으로 나가셔 사역하고 계시는 박성일 선교사님 나오셔서 선교 사역 보고 그리고 선교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방콕에서 15년째 사역하고 있는 박성일 선교사입니다. 먼저 대성교회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담임 목사님 조용성 목사님과 또 울로 목사님, 서기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온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대성교와의 동역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처음 만남을 주선해 주셨던 우리 최경채 장로님, 또 아가페 센터 사역을 꾸준히 지원해 주셨던 우리 오순종 집사님, 김복심 권사님, 그리고 지난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섬겨주셨던 우리 여전도회와 조순희 권사님, 그리고 작년 초에 단기 선교로 태국을 찾아주셨던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성교회를 끝없는 동역으로 인하여 이 시간 이 상황 속,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께 이 영광스러운 귀한 선교의 보고를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시간 이 사역 보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고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대성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태국 기독교 총회 현지 교단에 소속되어서 현지 교회를 돕고 복음 증거 사역을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태국 기독교 총회 안에 총 21개의 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현재 태국에 있는 현지 교단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1개 노예 가운데 저는 7번째 노예인 7노예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7노예 안에는 160개의 교회가 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이 교회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동역하는 사역들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160개의 교회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전도사님조차도 없는,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고,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있는 교회는 30%밖에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의 초창기 사역은 이 160교회 가운데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사역들, 주일날 어느 때는 3교회, 4교회를 찾아다니며 설교하고 또 예식을 함께 나눴던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기쁨도 많았고 때로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태국의 작은 개척교회들, 교회가 개척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5년이 지나도 성도 한 명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느 때는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태국 현지인 사역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홀로 예배드리고 혹은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지켜가는 모습들이 때로 마음 아플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돌아볼 때 어느 때는 교회당 예배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역자 부부가 저희를 끌어안고 우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현지 노예와 사역자의 권유와 부탁으로 태국 젊은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역들을 준비하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가페 센터 사역입니다. 아가페 센터 사역을 통하여 특별히 방콕에 있는 태국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며 복음 증거를 지난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 일에 대성교회가 함께 동역해 주었기에 가능했고, 이 일로 인하여 저희 아가페 센터 가장 처음에 찾았던 청년이 저희가 개척된 교회 첫 번째 1호 세례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가페 센터는 태국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방콕의 대학생들에게 계속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곳이고요. 이 아가페 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먼저 예배 모임이 있었습니다. 태국 청년들과 함께 저희 가족이 예배 모임을 드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희 이 예배 모임에 태국 청년들이 5명만 함께 한다면 저희가 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있으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6개월 만에 태국 청년들이 저희 아가페 센터에 5명이 고정적으로 예배드리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톤 아가페라는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 사톤 아가페 교회는 현재 개척되고 시작된 지 4년 반이 되었습니다. 이 사톤 아가페 교회는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 시작과 더불어 제가 태국 기독교 총회에 소속되어 있는 선교사이고 목사이기에 현지인 교회와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톤 아가페 교회는 현지 교회가 같이 협력하고 또 한국의 교회가 같이 협력하여서 한국과 태국이 서로 동역하여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톤 아가페 교회가 지난 4년 반 동안 태국의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고 예배를 드려도 성도가 5년, 10년이 되어도 한 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우리 사톤 아가페 교회는 지난 4년 반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일날 매주 25명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별로 놀라시지 않겠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초신자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성도가 많지 않아 저희가 주일학교 어린이들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형편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소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칠 만한 훈련된 교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지난 성탄절 이후로 저희가 교회 앞에서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중고 물품을 모아다가 바자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자회를 지역 주민들에게 태국 돈으로 5바트, 10바트, 이 돈은 대략 300원, 200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기는 하였으나 이 목적은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잠깐 2시간 하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저희가 일찍 마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주일이었는데 저희가 알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의 아이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마음속에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움도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안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일학교라는 것을 시작을 하였고 예배가 진행이 되었어요. 교사들이 없었기에 저희의 교회 성도들, 아직 믿음이 약하고 복음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올라가서 나누고, 또 저희의 딸들이 함께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태국이 굉장히 어려운 일들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사역들과 모든 진행되어 온 일들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 성도들과 저희가 기도하면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 갈 수 있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가 우리 교회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당이 폭 4m, 길이 10m밖에 되지 않는 작은 방입니다. 이 안에서 예배를 25명이 드리고 있기에 교회가 좁았고, 또 어린이들까지 오니까 교회 성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저희도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 알맞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어느 때는 제가 믿음이 제일 작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기를 원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콕 안에, 특별히 저희 교회는 대학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회를 선뜻 지어야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쓰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모든 것이 형편에 놓여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25명밖에 되지 않는 성도들이 말하기를, 선교사님, 저희 교회가 건축비가 얼마가 되든지 우리가 3분의 1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들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통하여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태국에 제가 속한 교회, 교단 안에 있는 태국 현지 협력하고 있는 사톤 교회에서 연락이 오기를, 선교사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또 3분의 1을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주변에서 태국인들이 스스로 교회를 짓겠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안에 용기가 생겼고, 하나님, 너무나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이런 은혜 주셨는데 저들이 이제는 교회를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단 한 번 있을 수도 있는 이러한 교회 건축에 참여하는 저들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도 함께 해달라고. 제가 지난 부활절 기간 동안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5월 말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면서도 만나는 이마다 나누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해주기를 바란다는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현재 태국에는 일일 확진자가 2만에서 2만 3천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2천 명 정도 나오고 있지만 태국은 10배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 전도사님 부부도 제가 여기에 와 있는 동안 사역지를 지키면서 신방 다니다가 코로나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2주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은 다 회복되어서 현재 저희 교회 역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전혀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음을 저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언제까지
코로나 이후만을 생각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계획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또한 선교사인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많은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선교지와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기 오면서 태국의 지난 사역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혹시 준비되었으면 지금 부탁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찬송가 35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세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박성일 선교사님과 그 하시는 선교 사역과 섬기는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대성교회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